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규입니다. 네, 이 연교 씨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뵙는데 네. 뵐 때마다 뭔가 더 얼굴이 환해지고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항상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요새 카메라 마사지를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아유, 아니, 농담이고요. 사실은 붓다피플 매주 한 편씩 찍으면서 또 부처님 가르침도 듣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네. 이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 또 얼굴에 미소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방송을 위해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붓다피플만큼은 공부를 하러 간다. 그리고 또 부처님을 만나 뵈러 간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도 기뻐요. 네. 그리고 녹화 끝나고 나면 공부를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이 몸과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연교 씨도 그랬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따뜻한 삶의 이야기도 들으니까 그만큼 저도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둘이 가장 네.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네.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교 씨도 그런 생각이시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더 열심히 방송을 통해 포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행 정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척하면 척 연교 씨와 함께 붓다피플 오늘도 멋지게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초대 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붓다피플에 오신 귀한 손님은요, 저잣거리 스님이라고도 불리시는 분입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또 푸근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열린선언 선언장이신 법현 스님 모셨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남 선녀를 뵙습니다. 이 옛말에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이고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아름답게 봐주시니 참 기쁩니다. 아니 아름답게 봐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아름답고 멋지고. 아유, 이렇게 첫 이 말씀부터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는 우리 스님. 저는 사석에서 이렇게 뵀던 적이 있어요. 이 불교 행사에 갔는데 스님께서 이 객석에 앉아 계시면서 저를 어찌나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부처님 바라보듯 저를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스님에게 눈길이 딱 가면서 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경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스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더 긴장되고 더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우리 BBS TV와 함께 부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함께 평화로운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절도 아니고 일본 나가노에 있는 그 금강사 예. 그 절에 주지수임을 맡게 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또 거기까지 들렸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본 나가노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얼마 전에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중북서 지방에 일본의 높은 산이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라산이 1800m대 또 우리 백두산이 2700m대인데 거기는 3000m 넘는 산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고 그런 곳인데 이제 40년 전에 교포들이 지은 절이 있습니다. 네. 교포들이 지었지 교포 스님이 지은 게 아니라서 스님을 모셔다가 그 신행 지도를 받았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님과 신도들이 마음이 잘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 불교의 개인은 개인의 업이 있고 또 공동체는 공동의 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맞았다 할지라도 그 사회 전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을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경매에 넘어간 게 됐는데 그 절에 다니는 분의
따님이었고 어머니가 맨날 가니까 자기도 한번 따라와 봤대요. 네. 근데 좋기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는데 그 절이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니 갑자기 불심은 안 생겼는데 애국심이 생겼대요. 한국절이 넘어가면 아마도 일본 사람이 사지 않겠냐. 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애국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신심은 못 내고 있다.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겸손한 표현이겠지만.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스님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스님도 본인의 신심이 잘 발양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확 주저앉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스님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저한테 한 10수년 전부터 아니 좀 우리 일본에 와서 일본에 있는 한국 불교도 좀 일으켜 세워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수속이나 이런 건 이미 다 했고 우리 전체 불자들과 또 일본에 있는 불자나 일반인 또 한국에 계신 또 우리 불자나 일반인들에게 제가 소임을 맡았으니까 한번 좀 와보시라 네. 라고 하는 행사를 곧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달에 양력으로 4월 8일 네. 날 그 제가 취임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주지 취임식인데 이 사회에서는 취임식이라고 하고 우리 불가에서는 진산, 네. 예, 진산 법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임을 맡는 의식을 한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모든 이들의 조상님을 천도에 모시는 천도제를 저희 도반 스님들 중에 그 제가 태고종 승려인데요. 저희는 그 영산제 범운 범패 의식을 네. 잘하는 스님들이 많으세요. 유네스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고 그 다음에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제의 이수자 스님들이 저희 도반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특별히 모셔가지고 천도제를 아주 여법하게 봉행할 예정입니다. 야, 그 일본에서 우리 한국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우리 스님께서 정말 두 발 벗고 나서신 셈이네요. 이 주지 소임을 맡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마 이 그 금강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금강사에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저희도 기원드립니다. 보시고 네, 아, 좋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스님께서 지금 금강사 주지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실 열린선언의 선언장이시잖아요. 그럼 사실 좀 한국과 일본을 많이 왕래하면서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나가노가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도시는 그 나고야나 오사카나 도쿄나 또 좀 떨어져 있는 교토나 이런 데인데 이런 데서 기차나 버스로 한 3시간 이상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는 것도 2시간 가고 그래서 교통 시간만 정확하게 한 6시간 정도 걸리죠. 왔다 갔다 준비하는 거 빼고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만도 정확하게 1박 2일이 걸리고 네. 뭐 일 보고 오면 2박 3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행 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가진 못하고 3주 정도는 여기 살고 1주 정도는 거기 가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대신 매일 기도하시는 스님을 모셨어요. 네. 70여 세 되시는 스님이신데 정말 정확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5시에 탁 도량석 도시고 예, 점심 되기 직전 10시에 사시맞이 딱 올리고 그다음에 오후 겨울에는 5시 또 여름에는 6시 또 그 저녁 예불을 딱 모시고 네. 저는 대강 그때쯤 하는데 이분은 10분초를 탁 해서 알람 맞춰가지고 탁 이야. 하시는 분을 모셨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훌륭한 수행을 하시지만
애석하게도 일본 말을 못 하세요. 예. 저도 잘 못해요. 네. 저는 그저 그냥 인사 정도 하는데 저희 그 제자를 상좌라고 그러는데 상좌가 와세다 대학에 유학한 상좌가 이번에 그 우리 불교의 전통 대학인 강원을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한 사람을 이제 파견을 해서 거기서 늘 교화 활동하면서 일본어가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또 우리 제일 교포들도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과의 소통을 하게 해서 파견해놓고 저는 이제 되게 월말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축원하고 설법하고 그리고 참선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평구에 그렇습니다. 자리하고 있는 그 열린 선원. 네. 네. 3주 동안 또 계시고, 또 이 일주일 정도는 또 일본에 계시고, 예. 정말 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이 전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 열린 선원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거리 포교 하면 우리 스님을 떠올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절하면 사찰하면 좀 산속에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시장에 이 선원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네. 교화 활동과 탁발을 위해서 아주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그러나 너무 가까우면 시끄러우니까 또 그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듯 숲속에서 참선하라 하는 의미로서 완전 깊은 산속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저작거리도 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쩌다가 한번 절에 가가지고 수행하고 또 정진하고 그리고 또 오면은 그 힘에 의해서 산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네. 산속에 사는 새들은 옹달샘에서 매일 아침 물을 마셔야 하루를 또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작거리에 도량이 있으면 더 자주 또 더 깊이 불법의 참맛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하나 비밀인데요. 네. 50년 된 재래시장 건물이에요. 3층짜리 빌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이든 세입자든 간에 하루 종일 뭐 늦어도 9시 전에 다 퇴근하셔가지고 저녁이 되면 아주 조용해요. 오히려 산속에 있는 절은 풍경 소리라도 뗄랑뗄랑뗄랑 소리가 나는데 네. 바람 소리라도 소리가 나는데 새 소리라도 소리가 나는데 저희 열린 선원은 그런 소리가 없이 조용합니다. 산속보다 더 조용해요. 그렇군요. 우리가 네. 또 뭐 시장, 저작거리 하면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고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게 뭐 주된 풍경일 수 있지만 이 밤 맞아요. 밤늦게 우리 시장 안 가잖아요. 예. 그런 매력이 또 그럼 있네요. 하나 더 스님만 갖는 매력이 있어요. 네.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모두가 예를 들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달라 또 돌아가신 조상님 천도제를 지내달라 이것을 한 달 전에 예약하면 제가 준비하는데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거나 그렇죠. 아니 무슨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전화를 바로 해요. 그렇네. 스님 제가 1시간 뒤에 가는데 불공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와. 바로 그냥 시장에서 떡이고 과일이고 나물이고
다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 1시간 아니고 30분 안에 와도 됩니다. 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드문 절이죠. 오. 아니, 부처님 말씀 중에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면만 보지 말고 뒷면에서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작거리의 한쪽 면만 생각했는데 또 밤이 됐을 때 그리고 네. 어떤 저작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오히려 그 절을 더 열린 선언을 더 빛나게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 열린 선언에 오는 불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도 오고 가톨릭인도 오고 이슬람인도 오고 오.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론 불교 믿으러 오는 건 아니죠. 네. 저를 만나러 오고 불교를 익히러 오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열린 선언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열린 선언 홈페이지에 가보면 쉬운 불교 여는 도량, 바른 불교 닦는 도량, 밝은 불교 펴는 도량, 모두 함께 웃는 도량 이런 네. 말이 있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건 한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예, 우리 연교 아나운서님께서 물어보신 뜻은 속뜻이 뭐냐 네, 네. 깊은 그런 의미가 얘기겠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속뜻도 똑같아요. 어. 이렇게 즐거운 거 네. 제가 하는 말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웃으려면 바른 불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쉽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불교 레크리에이션을 우리 한국 불교에 접목을 했다고 그럴까? 저만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레크리에이션 포교회라는 단체 회장을 10년 했고 레크리에이션을 불교 입장으로 쓴 책을 낸 유일한 승려입니다. 유일하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원래 스님의 그 초기 이 단계인 삼위계를 네. 받을 때 춤추고 노래하는 곳에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해석하기를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전념해야 한다. 가르칠 때는 그것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상일 씨 예술가니까 네. 동의하시죠? 아유, 적극 동의합니다. 네. 예, 이렇게 그런 거 하는 분한테 여쭤봐야 쉽거든요. 네. 이 열린 선언 참 정말 이 저작거리 포교의 이 총본산으로서 이 도심 포교의 이 전법을 정말 열심히 펼치고 계시는 우리 스님 이 말씀도 정말 위트 있게 편하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열린 선언은 언제 개원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열린 선언은 2005년도 6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3년, 네. 14년째 네. 되지요. 제가 정말 불교가 좋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를 믿으신 것이 아니고 뭐 제가 태고종 승려이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스님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자존감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한테 기대는 것도 문제고 또 대개 우리 일반 불자들은 아직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신 비슷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많죠. 네. 근데 그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그 제대로 바로 섰을 때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준다고 해도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기대지 말라라고 해서 점도 보지 말라, 교회도 가지 말라, 절에도 뭐 갈 거 있냐, 뭐 이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니는 길이 그 산을 지나가는데 산 옆에 자그마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그 학생회가 생겼다고 어디 집에 보니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를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마침 간 날이 음력으로 12월 7일이었답니다. 8일 날 부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북방불교 전통인데.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밤새워 참선하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처음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문을 다 열었더니 눈이 한 200개가 쳐다보는데 전부 다 여인이에요. 스님도 여인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비구니 스님. 네. 신도들도 남자 신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온 분들은 다 보살님, 어. 여자분들. 학생회도 남자 반 여자 반, 그때는 남자 여자가 섞어 앉질 않았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네. 그래서 같은 법우라도 길을 가다 만나면 아는 사람이니까 잠깐 서는데 제대로는 모르니까 그냥 가버려.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남학생은 하나도 없고 여학생들만 다 왔고 저만 딱 하나 청일점인 거예요. 근데 밤새워서 50분 참선, 10분 휴식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밤을 새워 공부한 것이 너무 좋아서 저는 불교를 믿고 나서부터는 불교를 전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 기차를 타면 기차 안에서,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책들을 다 놓아주고 이거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혹시 신앙이 다르시면 버리지 마시고 다시 저를 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른 칸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승려가 되어서도 이제 전법 교화만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생의 복을 좀 덜 지어서 그런지 절을 갖지 못했어요. 또는 큰 절에 제가 출가해가지고 그 절에 그 대중 승려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종단 총무원에 근무하면서 종무원으로 일하고 그리고 이제 포교 활동하고 그래서 뭔가 좀 안정적인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스님께서 네. 그 절을 하시다가 다른 좋은 도량의 주지로 가시게 돼가지고 이걸 그 안내하는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가서 그분께 받아서 그분께서는 그 당신이 해놨던 부처님 또 탁자 뭐 이런 거의 모든 것을 저한테 무상으로 넘겨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이제 적문 스님이라고 음식 하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6월 5일 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개원식 할 때 저희 은사 스님이자 총무원장이신 운자 산자 스님을 모시고 했는데 스님들도 한 20명 오시고 네. 불자들도 한 300여 명 와가지고 막 옥상까지 이 전을 펴고 밥을 먹고 그랬죠. 이야, 정말 이 그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그러나요? 역사라고 그러나요? 그 쭉 듣다 보니까 이 스님의 이 그 출가 전과 출가 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이 열린 선언 저희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셔요. 그 출가 전과 후가 달라야 한다. 또 수행을 하고 또 불교를 알았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된다. 이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출가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받고 하는 그런 형식을 더 갖추는 것이고 수행은 출가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도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출가하시면 하신 대로 또 안 하시면 안 하신 대로 수행하시고 전법하시고 그러면 좋다. 저는 그 정말로 기차, 버스 이런 데서 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제가 그래서 만들어낸 말 중에 하나가 전하면 전할수록 나에게 남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스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버스나 뭐 그런 지하철, 지하철에서 부처님 책을 전하면서 전법 활동을 하셨다고도 하시고 또 아까 레크레이션과 불교를 처음으로 접목시킨 네. 유일한 스님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만큼 이 열린 선언에서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좀 독특하고 특이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항고 무슨 말이죠? 안고? 네. 네. 무슨 말이냐고요? 고한다 이런. 네. 전통을 잘 아시니까 네. 아시지만 말씀 안 하신 거고. 네. 그런데 한자를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I love reading voice on shake. 이것도
아는 사람은 영어로 아는 사람 네. 알고 저는 그 영어만 알거든요. 모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러러 고합니다. 우러러 알립니다. 나는 그저 읽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한글로 알리면 누구나 아는데 그래서 불교 의식이 대개는 중국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자어나 또는 인도어로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불자들이 의식을 1시간 해도 알아듣는 말은 겨우 뭐 10분 그 중에 가장 잘 알아듣는 것이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A 아파트 몇 동 몇 동 김계동, 김소동, 김말동 네. 뭐 이런 걸 알아요. 제가 옛날에 평택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해서 네. 불교라는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고 네. 부처님이란 말이 안분, 깨달은 분이란 뜻이기 때문에 알게 해야 되는데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야만 알거나 또 그렇게 했어도 모르거나 그러면 곤란하다. 적어도 겉뜻은 다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한글로 의식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한글로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절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졸리지 않아요. 이 말씀과 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스님은 책에 있는 그대로 하세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필요하면 게임도 하고 또 노래도 같이 제가 이제 불자시니까 찬불가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찬불가 몇 곡이나 뭐 의식에 쓰이는 찬불가 외에 예. 한 대여섯 곡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신데 아마 더 하는데 또 일부러. 예.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찬불가를 제가 아는 노래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한 170곡 정도 되더라고요. 이야, 전문 가수 뺨치시겠는데요? 예, 그건 아니고 그분께서 부르시면 같이 따라 볼 수 있고 아니면 악보 보면 부를 수 있고 네. 예, 이제 진짜 전문가들은 악보 보면 무조건 부르겠지만 네.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참선문화 아카데미라고 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시간은 불교 교리와 수행 방법,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1시간은 함께 앉아서 참선하고 그런 이제 아카데미도 하고 또 설이나 추석에 차례 지낼 때 차를 올리자고 하는 이름이 차례니까 그런 그 캠페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말씀만 들어도 예,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타 종교인들의 그 교류에도 타 종교인과의 교류에도 아주 활발하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파격적인 행사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예, 몇 년 전에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법회를 봤는데 법회 이름이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입니다. 현수막을 아예 법당 안에 은혜와 평화의 땅 은평에 예수님 오심을 마음 다해 축하드립니다. 열린 선언 대중일동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법회를 봤는데 사실은 제 절이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천장 시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열기가 막 올라가니까 결로 현상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히 이 시장에 가서 또 항상 또 가까우니까. 바로 예. 그래서 그 큰 비닐을 갖다가 천정에 가리고 근데도 물은 떨어지니까 이렇게 처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정말 말구유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분위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올해 이제 13년인가요? 되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또 이런 분들을 모셔서. 네. 자, 오늘 붓다 피플 열린 선언 선언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법현 스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곧 있으면요. 이 오는 토요일 2월 15일 음력으로 2월 15일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열반제일이잖아요. 네. 이 아주 뜻깊은 그런 의미 있는 날인데요. 우리 스님께서 이 열반제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처님께서 인도의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판단으로 29살에 출가해서 6년간 수행 정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내용을 당신 혼자만 알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중생들을 하나라도 더 알려가지고 당신하고 비슷하게 만들겠다 네. 하는 생각에서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 불교 말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반이란 말의 원래 말은 육체가 없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정신을 담고 있을 때를 목숨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네.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을 니빠나, 니르바나라고 하고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파리 니빠나라고 하고 그런 상태를 이미 35살 깨달음 얻으셨을 때 이루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뭔가가 남아있으면, 즉 육신이 있으면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이 마렵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네. 졸리기도 하고 그때는 그때 필요한 것들을 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본능이긴 하지만 그것도 본능도 본능의 일종이다. 그러니 온전히 다 없어진 날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돌아가신 날을 우리는 열반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하고 저와 같은 승려들이 수행하다가 또 전법 교하다가 돌아가시면 스님들도 열반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열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고 초기 경전 니까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자들도 열반을 이루면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을 얻을 수가 있다. 스님들은 물론 당연히 그렇고 또 남녀 성에 대한 약간의 차별들이 있는데 여성도 살아있는 몸으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기를 젖은 나무도 있고 또 마른 나무도 있고 또 어떤 굵은 나무도 있고 얇은 나무도 있고 덤불도 있지만 불을 지르면 다 탄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기리는 날이 열반제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부처님의 열반하신 뜻을 함께 기린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가슴에 와닿는 귀한 말씀을 우리 스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번 순서는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바를 이 판소리 한 대목을 인용해서 부르는 그대를 위한 소리입니다. 와, 네, 우리 남상희 씨가. 그럼요. 와. 네, 스님 말씀을 듣고 느낀 감정 그대로를 이 소리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또 어떤 소리를 부르게 될지 기대가.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대를 위한 소리입니다. 흑은 멍차고 백은 무릎 쓰고 거중어 동실 높이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오 동해 장 많고 나 충룡봉어를 나가니 주작이 덤 놀고 상역도 하역도 원작교 바라보니 초동 남가는 매는 북을 둥둥 울리며 어기야 저가니 원포규범이 아니냐 수벽사명 양할 때 불순청원 각비리라 달아오는 저기러기 확실히 매다 물고 1.2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흥부제비가 당도하야 흥부제비 거동보소 흥부 양주 안진 앞에 또 보원표 박씨를 흥부 양주 안진 앞에 뚝 떨어두니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얼씨구나 내 제비야
살시우라가 내 집이야 걸고먼 강남길을 다시 돌아 찾아 운이 어찌하니가 총을 쏘은가 으시고 으시고 죽을 시고. 어떠셨나요? 평소보다 더 힘찬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대를 위한 소리, 오늘 이 열린 선언 선언장이신 법현 스님을 위한 소리로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이 제비노정기 대목이었어요. 이 제비가 저 먼 중국에서 보은표 박씨, 이제 네. 은혜를 갚는다, 흥보의 은혜를 갚는 그 박씨를 물고 저 먼 중국에서 강남 땅에서 이 전라도 쪽, 이 남원 어디 쪽에 이제 흥보가 살았대요. 그쪽으로 오는 그 여정을 그린 소리가 바로 제비노정기 대목인데요. 이 소리를 제가 이 스님께 들려드린 이유가 이 스님께서 그 행복의 씨앗, 이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씨앗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전법을 펼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이 누구에게는 이제 목마른 사람에게는 달디단 감로수가 될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주 뜨끈한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힘든 사람에게는 진짜 큰 깨우침,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복의 씨앗이 아닌가. 그리고 그 씨앗이 정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웃 종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이 모습이 저는 그려져서요. 이 대목을 선택해 드렸고, 이 흥보가요, 보은표 박씨 덕분에 부자가 되잖아요. 네. 그 박에서 나온 돈과 쌀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눠주고 또 이웃 사람들을 보살펴 줍니다. 이러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이 또 나눠주고 우리 법현 스님의 그 행복의 씨앗이 진짜 전 세계로 지금 이미 뭐 금강사까지 예, 그리고 예. 전 세계에서 잘 펼쳐져서 꽃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좀 처음에 산천 경계 이렇게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별주부 이야기 같기도 했는데 네, 비슷한 또 내용도 가니까 있죠. 이제 또 그 네. 흥보 이야기고 또 제비의 모습이 그렇게 가지런하고 그 다음에 정갈하다 네.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거의 마지막쯤에 너른 모래에 기러기가 탁 앉듯이 평사나간 이것도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알죠. 아니,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근데 제가 오늘 곡목 선택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법현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요? 네, 다가왔습니다. 네. 이 끝인사와 더불어서 이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한 말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서울의 저작거리 포교원인 열린선언 원장 법현이고요. 일본의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나가노 금강사의 주지를 맡아서 일은 하고 있지만 알리는 취임식을, 진산식을 곧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늘 아껴주시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스님들의 수행 전법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행복이 가정 내에 그득하고 또 이웃에 그득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음력 4월 8일이 한국에서 초파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에서는 양력으로 샌다고 네,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양력으로 셉니다. 네, 그 금강사 주지 진산식이 양력 4월 8일에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양력 네. 4월 8일에 많은 스님들과 또 불자들과 일본의 교포들과 함께 그리고 나가노라고 하는 도시가 네. 우리 백제 성왕께서 아미타 삼존부를 보내줘가지고 네. 보내줬는데 처음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빠져 있어야 될 텐데 나중에 떠올라. 그 떠오른 것을 모시고 와서 처음 모실 곳을 만들어 드린 곳이 나가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가노에 선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모셨다고 그래서 절 이름이 선광사고요. 이 일본 말로는 젠꼬지라고 합니다. 39개의 암자를 거느린 일본의 세 번째로 큰 절입니다. 그 절에 주지신 후쿠시마 스님께서 저 취임식에 양력 4월 8일 취임식에 와가지고 축사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와. 네. 그 멋진 행사 원만히 잘 회양되기를 바라겠고요. 뭐 저희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이 축하드리는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붓다피플 귀한 걸음 해주신 열린선원 선원장이시자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는 법현 스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도 오실 기회가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붓다피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붓다 향기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